우리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리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끓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스로 자랑할까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언제 있을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또 부모님께 찾아오고 또 부모님이 어디 가자 하면 어린아이들일수록 가자 하면 따라오고 그리고 부모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부모로서 가장 기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언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느냐 하면 이 자란 애가 조금 크니까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본다면서 부모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방을 문을 닫고 막 들어가서 그래서 부모의 인정도 없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도 없고 인사도 없고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걸 이제 지나쳤고 저는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어가지고 애가 자기 혼자 있겠다면서 부모 곁에 함께하기를 싫어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사춘기인가 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도 언제가 우려되시냐면 우리가 영적 사춘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의 힘이 강해질 때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힘이 있다 하고 느낄 때 스스로 자랑이 되는 거죠. 태어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힘을 길러주어서 강해지고 공급받고 붙여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부모의 은덕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냥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우려하시고 경계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와 지금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더라도 어떤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교훈을 남기고 싶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상대편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이 기드온이 다 불러 모은 기드온 측에 선 군사라고 하기에는 참 오합지졸이거든요. 왜 군사가 아니냐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미 4분의 1 수준이죠.
대등한 경기가 그 전투가 아니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뭔가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기는요. 지금 3만 2천 명 배나 모이고 더 모여도 아직 13만 5천과 싸우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숫자를 줄이세요. 숫자를. 여러분, 숫자를 줄인다는 말이 뭐예요? 군사들의 숫자를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 돌아가라 해봐라. 기드온이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아니, 세상에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가요 또. 돌아가는데 얼마가 돌아가느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아니, 지금 이 조국이 내가 속한 그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고 싸우러 가자 해서 남자들이 3만 2천 명이 어떻게든 끌려왔는데 어떻게든 싸우고 해야 될 텐데 그럼 지면 나와 처자식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돌아가라 하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하나님이 젠틀하다 그래야 됩니까? 젠틀하다 그래야 됩니까? 무모하다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죠.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느냐? 10,000명 남았어요. 여전히 상대는 13만 5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긴다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술 안 통합니다. 여러분 13대 1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제는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또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요. 이긴다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숫자를 줄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직도 너무 많은즉 그래요. 하나도 안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시죠. 저 물 마시고 오너라. 그래서 개울가에 전투 앞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 이런 자세 저런 자세로 물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마시는 사람이 있냐면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처럼 핥아먹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개처럼 핥아먹었다. 이게 꼭 성경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누구 보고 할 때 너 참 물을 개처럼 먹네 라고 말하면 그게 높여주는 겁니까? 낮게 표현하는 겁니까? 성경도 똑같이 이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구원하며 그러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 숫자가 하나도 중요 안 해요. 핥아마신 이 300명, 개처럼 핥아마신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 20살 그 군대 가기도 전이거든요.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요 사사기 7장을 수업을 하시면서 요 300명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손으로 받아 마시면서 개처럼 핥아마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사주를 경계하며 군사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 칠까 하고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받아 마셨으니 아주 이 300명이 자격이 군사로서 출중하다. 아멘입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막 그랬는데 저는요 그때 갸우뚱해가지고 저 아직 1학년이어가지고 손을 들고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문맥이나 안 맞는 거거든요. 저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본문을 봐도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은요 300명을 높여주고 있지 않아요. 300명이 결코 근데 좀 대단하긴 한 거는 높인다면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리고 상대가 13만 5천인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간 것 자체로 높여준다면 그거는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유난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요런 타이틀이 입에 붙었어요. 기도원과 300 뭐라 그래요? 용사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요, 이들은 용사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300명도 필요 없고 3명도 필요 없어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때는 더 많았죠. 18만 5천 명이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히스기야 왕 보고, 왕이야 걱정하지 마소서. 저들이 화살 한 방 이쪽을 한 방도 못 쏘고 저들은 무너질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히스기야 그 말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는 왕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랍사게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한 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금을 갖다 바칠 것도 아닌데, 근데 그 금도 자기 왕궁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입힌 금을 다 벗겨 갖다 바쳤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돌아갈 줄 알았죠. 아수르가 그래 봐준다면서 군사 뺄 줄 알았죠.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 수밖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28만 5천 명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화살 한 방 이쪽으로 날아오지도 않고 우리가 화살 한 방 쏘지도 않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됐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인간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의 600승, 병거 600승, 병거만 600승이면 뭐 뛰어오는 놈, 걸어오는 놈 해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처리하셨죠? 불기둥으로 지연시켜 주시고 바다 건널 때까지 바다 다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물에 빠지는 사람 없이 그거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물에 따라 그 물길로 따라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내리셔가지고 다 수장시킨 거 아닙니까? 이때 칼 한 번 들지 않았고 화살 한 번 쏘지 않았고 애굽 바로 왕의 근위대를 다 물리치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도 하나님은 3명도 3만 명도 3천 명도 300명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용사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많은즉.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즉. 왜냐하면 많을수록 이기고 나면요, 우리 인간은 꼭 그 소리 합니다. 우리가 좀 괜찮았나 봐. 다음에는 우리 한번 이길 수 있겠어.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걸 달성하고 이룩하고 하면 내 안에 높아진 것이 막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니까 그 의도는 너무나도 이제 명백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사람들의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고 요나단이 하는 말이죠. 수의 많고 적음은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의도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300명이 어떻다, 무예가 출중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의 손에, 누구 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미디안 사람을 뭐 한다고요? 넘겨주지. 여러분 전쟁. 그리고 여러분 또 14절은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맨 끝에 보시면 그 맨 끝에 뭐라 나오느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뭐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꼭 하시는 표현이 이게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니 너는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올라가면 항상 이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전쟁은 이기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집니다. 앞선 은혜가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먼저 일을 해놓으셔야, 그리고 가라 하면요, 우리 순종만 하면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우리의 숫자가 더 많은들 못 이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나가서야 그냥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흉내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셔서 일을 다 하시는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또 비행기를 탈 생각인데 밤마다 이제 제가 다리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저희 유나도 비행기 무진장 태워줬고요. 지금 이제 혜성이가 그 맞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아 오늘도 한번 비행기 타자, 날까?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비행기 모드로 해주고, 오늘은 슈퍼맨 해가지고요, 이 핸드폰으로 슈퍼맨 음악을 틀어놓고 날려줘요. 제가 탁 들으면 지가 막 슈퍼맨 해가지고 제 그 다리 위로 해봐야 뭐 높이는 1m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다리로 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막,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죠. 앞으로 갔다가 낮췄다가 위로 했다가 막 겁도 줬다가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소리가 뭐냐? 아빠 난 날았어 그래요. 그러면 그래 네가 너 날았어, 혜성아 너 날았어, 너무 멋졌어, 재밌지? 그러거든요. 자기가 날았대요. 근데 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여기서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그 애가 지가 날아가지고 막 흉내를 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기분이 좀 들겠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지금 아빠 발이요, 그 애를 배를 받쳐가지고 얘를, 그리고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게는 제가 다 조정을 해요. 해가지고 한 번도 애를 해가지고 애가 코가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애는 제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면 얘는요, 그 안에서 신용을 하는 거예요. 슈퍼맨 됐다가 아이언맨 됐다가 막 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말을 뭐라 하냐면, 아빠 나 날았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그래 너 날았어 라고 맞춰주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할지 이해가 되실 텐데, 한 가지 더 해보면,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이제 교육자실에 이제 교육자가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책상이 다 비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지금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자리 이동을 좀 해가지고 다들 책상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 자리 이동하면서, 이동하고 나니까 막 이게 책장 하나가, 조그만 미니 책장 하나가 막 흔들면 다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요만한 책장을 사니까 조립형이 온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 다 완성형이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그거를 이제 하려 갔다가 쓰레기 버리러 애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립을 하는데 지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드라이버 들고 나사를 쪼고. 그래서 제가 그 안 쓰는 미니 조그만 드라이버를 애 손에 쥐어주고, 그래 니도 못 하나 박아봐라 그래가지고 시간 막 이래 돌려 하나도 안 박히는데, 아이고 해서 그래 한 개 있으면 충분히 이제 해가지고 나머지 제가 다 쪼고 책장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소리가 뭐냐? 아빠 우리가 책장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 만들었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요, 양상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구는 50년, 누구는 60년 동안 우리를 비행기 태워주면서 우리 배 밑에 받쳐진 발을 안 보고 내가 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떠받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 하나님은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3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겨놓고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그 소리가 나올까 봐 염려가 돼요. 그러니 어떤 양상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3,000명 하면 또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아예 그런 요소를 다 없애. 300명이면 그래, 이게 여러분 1대 430이에요 1대 430,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요거를 하나님께서 그래, 이쯤 되면 지들이 이겼다고 말 못하겠지, 한 전투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 300명의 용사 출정한 걸 바라보면 이거 성경은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대단했다, 기도원의 칼이다, 나중에 그러거든요. 기도원 나중에 교만해서 자빠집니다. 기도원의 죄악이 나와요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원의 칼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 그 자세가 보니까 뛰어났다, 전쟁에 임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용사 되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앞서가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 이기는 건데, 그거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세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미 넘기셨어요.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우리는요 나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요 신용은 해야 돼요. 우리가 슈퍼맨 흉내를 내고 여호수아가 그래도 앞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야야 째째하고 칼을 뽑아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해서라도 해서 우박이 죽인 숫자가 여호수아 군대가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숫자를 자꾸 줄이신다거나 내 힘을 빼실 때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언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약세인데, 약한 중에 있는데 우세한 것이 아닌데 우리 숫자를 자꾸 군사를 줄이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숫자를 줄이시고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그 길로 낙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힘을 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부족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셔서 이기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예수님 때 있었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 삶을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하는 우리는 겸손과 순종만 필요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을 빼고 내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믿고 겸손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로 엎드리는 만큼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만큼, 내 힘을 빼야 되니까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만 믿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받쳐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되었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며 기세등등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의 이야기가 난무한데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 이야기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이니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더 낮추실지라도 그 낮아진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떠받쳐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인생 문제에서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승리하도록 넘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이 또 이 법치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나라의 그 법까지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법은 더 영원토록 우리가 중하게 여기며 나라의 법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지만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더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제헌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아부와 또 유치부가 여름 성화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예보 중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대지를 적시시는 이 비가 필요해도 필요한 양만큼만 내리시고 이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일기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사님들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눈동자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신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또 모이는데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음종 교회가 잘 되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고 저들의 심령이 복을 받고 하는 두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